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제 테마 설교를 이어가는데요. 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마음대로 세운 것이 아니고요. 이미 벌써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것을 명령합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개역성경에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또 민수기 32장에서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그럼 왜 갈렙은 왜 안 됐을까요? 갈렙은 이미 벌써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모세 뒤에서 후계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우리 여호수아에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그 과정들을 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텐데요. 신명기 31장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왔지만 3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도 이미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이미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그 수업을 이미 벌써 모세 곁에서 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라고 하는 이름이 벌써 우리가 그 금송아지 사건 때부터 여호사 이름이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여호수아 이름이 나오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암시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7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서 7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7년은 안식년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그리고 동물까지도 다 쉬어라. 그러니까 사람도 짐승도 쉬는 것이 아니고 땅도 휴경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은. 6년 동안 농사 짓고 그리고 7년째 되던 해는 땅도 다 쉬게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같이 면제년에 관한 것. 매 7년마다 모든 빚을 다 탕감해줘라. 그리고 세 번째 7년은 노예가 됐어요. 우리가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면 6년 동안은 노예로, 하인으로 부려먹다가 7년째가 되면 다 뭐해라? 해방시켜라. 다 돌려보내라. 보내는데 그냥 보내면 또 다시 노예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재산을 많이 주어서 양손에 들리고 목에 걸고 이렇게 해서 많이 해서 보내라. 근데 만약에 그 노예가 나가서 내가 또 살아봐야 또 힘들고 어렵고, 나는 또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이 나를 존경하고 주인이 나를 잘 해주니까 나는 그냥 이 주인집에서 영원히 살겠다 그러면 그 길을 문지방에다 뚫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여자들 기 뚫는 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여자들 기 뚫는 거는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배우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요. 요 하나만 말씀을 나누고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31장 9절 이하에 보면 매 7년마다 율법을 낭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 말씀은 우리가 안 배웠죠. 안식년, 면제년, 노예 해방 요거는 우리가 다 말씀을 배우고 갔는데 요 율법을 낭독하라 요 말씀만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너희는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자, 면제년의 초막절이니까 7년째 초막절 되면 초막절이 8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그때 뭐하라? 율법을 낭독하는데 온 백성들이 다 듣게끔 8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들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후에 대속죄일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양을 드리잖아요. 속죄양을 드리고 나서 대속죄일 후에 그 초막절에 그들이 8일 동안 성경을 읽어주는데요. 즉 회개한 심령에 율법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깨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속죄하고 회개한 심령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1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 7년마다 그들이 성경을 낭독했느냐? 안 합니다. 안 하고 절대로 안 하고 언제 하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에스라가 성경을 그때 당시에 성전을 다시 증축하다가 거기서 뭘 발견하느냐? 바로 이 율법서를 성경 율법서를 발견합니다. 토라를 발견해요. 두루마리 성경.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토라를 읽어줄 때 그곳에 모든 백성들이 울었다 그랬어요. 왜 울었겠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매 7년마다 낭독하라고 한 거죠. 그건 1000년 가까이 안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겠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를 갔다 돌아오면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낭독하는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대로만 그들이 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참 복된 삶, 복된 그런 삶이 되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생에 고난이 많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가서 볼 텐데요. 자,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 함께 봅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느낌 어땠을까? 우린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누구와만 대화하셨어요? 모세와만 대화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른 어떤 사람과도 대화하지 않고 모세와만 대화했는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 후계자가 누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동을 먹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아마 모세 옆에서 40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야,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저는 부러웠을 거라고 봅니다. 여호수아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여호수아라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 막 능력을 행하고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어서 막 선포하고 그러면요. 저도 부러워요.
같은 목사이지만 부럽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그 모세가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모세가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누구한테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3절에서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주었노니 이미 준 거죠.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색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른 미션을 준 것이 아니고 계속 가던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그 길을 계속 가게 하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자, 즉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다 이미 주었습니다. 아멘. 다 주었으니까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어디가?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우리가 설명했지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도인데요.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서 지금 저 빨간 표시되어 있는 데 있죠. 그래서 현재 저 꼭대기 보면 느보산 아르논 골짜기 느보산 있고 현재 그 위치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요즘으로 말하면 요단강 동편이 되겠습니다. 요단강 동편이 되겠는데 그곳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들어가면 저 땅들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저 땅들을 들어가는 너희 땅들을 저 바다 지중해까지 저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브엘세바까지 해서 전부 다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에게 그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영토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하고 영토하고 뭐가 다르죠? 땅은 그냥 일반적인 모든 땅은 다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토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얘기를 드리면 대한민국 영토는 어디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 대한민국의 영토죠. 북쪽으로 38선까지 독도까지 남해는 제주 밑에 마라도까지 그쪽은 다 우리 대한민국 영토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 영토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토가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권자들이 너희가 될 거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또 흥분이 되고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땅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떠돌이. 지금 남의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시인 광야에서 38년 동안 머물렀죠. 거기도 자기들 땅이 아니야. 다 남의 땅이에요. 떠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직 자기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하게 되고 그곳이 너희 영토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토. 너희가 다스리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주어왔듯이 이제 그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도 다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이제 너희의 주권 하에 다 놓이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애굽 땅에서 430년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야. 그러니까 약 47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여러분, 47년도 아니고 470년 동안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서름 중에 가장 큰 서름 뭐냐? 집 없는 서름, 배고픈 서름.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건드리면 안 돼. 이 두 가지 자존심을 잘못 건드리면 한국 사람들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갖고 한국 사람들 앞에서 장난치면 안 돼요. 되게 싫어합니다. 집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집 없다가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내 집 하나 마련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47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니까. 430년 동안은 노예사예요, 노예. 40년 동안 떠돌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속에 막 그 기쁨이 얼마나 용서스름 쳤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내가 모세에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너희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염려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입니다.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그 두려움. 신명기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 계속 들었죠. 신명기 내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뭐 하는 동안에? 내 평생이라고 하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그 동안에,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는 동안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있으니까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뒤에 있을 거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결코 너와 함께,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인데 그리하면이 앞에 붙었어요. 즉 전제 조건이 붙었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뭐하라? 다 지켜 행하고. 율법 100가지가 있는데 최소한 너희가 그래도 한 70가지 이상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게 아니고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우리 7절 말씀에서는 오직이란 말 더 강조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아주 강조를 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 말라는 얘기는요, 도움을 구하러 세상으로 나가지 말아라. 우상이나 잡신들에게 너희는 도움을 구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냥 오늘 제목이 평탄하고 형통케 하리라 그랬지만요, 평탄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울퉁불퉁한 것을 펴주겠다는 의미가 있죠. 형통한 것도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막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대적도 있고 방해 요소들이 앞에 있어요. 그냥 눈 딱 떴는데 그냥 쫙 펴진 아스팔트 같은 길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가는 그 길마다 너희 대적들이 있을 것이고 막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막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막힘이 있을 때 너희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가고 우러나 좌로 치우치 않고 그냥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너희 형통하게 될 거야.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가는 곳곳마다 그냥 다 초록불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는 촉촉 빨간불이 들어와. 그 위반하고 가봐도 사고 나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희노애락이 계속 교차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거나 또는 우리가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교회에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앞에 다 그냥 이렇게 뽑아서 없애주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어떤 모든 환난과 시련들 온몸으로 부딪힐 때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온몸으로 우리가 부딪혀요. 그 부딪힘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회피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때로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 위에 미리 앞서 가시면서 때로는 길을 평탄케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막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착착착착착 열어주실 때도 있고 미리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의 어떤 그 목적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다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8절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완전히 평탄한 길과 그리고 모든 험지를 싹 없애주고 그냥 평탄한 길만을 가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보면 그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여호수아도 만약에 우리처럼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면 처음부터 그는 시험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고 형통케 해주신다고 해놓고 왜 요단강을 나로 가로막게 하지?
왜 여리고성이 나를 가로막지? 가는 곳곳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장애물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유월절 신앙이죠. 계속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의지할 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매 유월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월절 신앙이죠, 그게. 9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전에 한 해 동안에는 제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서 한 해 동안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느끼죠? 다른 거 아니야. 간섭으로 느끼는 거야. 간섭. 엄마가 엄청 간섭하지, 미서야, 그렇지? 네? 지세요. 엄마 아빠가 엄청 간섭하지. 아주 귀찮아 죽겠어. 그냥.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빠는 맨날 그런 소리 한다고 맨날 그러죠. 이게 뭐예요? 괴롭히는 게 아니죠. 내 자식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안전하게 원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한번 가려면 아주 귀찮아 죽겠지. 그냥 가는 곳마다 꼭지점 찍을 때마다 카톡 보내라 그래가지고 어? 또 까먹으면 다 어디 갔느냐, 밥 먹었느냐, 지금 어디 있느냐, 기차에서 내렸느냐, 숙소에 들어갔느냐, 아주 귀찮을 정도로 간섭을 하죠. 우리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간섭이지만 부모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그게 관심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계속 간섭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섭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관심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나와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요, 그때는 잘 못 느껴요. 그때는 잘 모릅니다. 간섭으로밖에 안 보여. 귀찮게 하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귀찮게 한다고. 근데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했는데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었고 나를 이끄심이었구나. 나를 인도하심이었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 말씀, 이제 요셉 이야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요셉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사랑받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다가 형제들이 팔았어요. 원래는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어.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서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신분이 아닌 180도 바뀌었어요. 그렇게 기공자로 아주 귀하게 채색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사랑받고 자랐는데 노예가 됐어요. 하인이 됐어요. 10년 동안. 또 거기다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3년 동안 갇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요셉은요, 이때도 이거를 하나님의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간수장이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야, 저분을 보니까 정말 저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 그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그 위치에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상을 할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죠. 그런 소리를. 꼭 저런 데까지 나와서 꼭 하나님 얘기를 들먹거려야 되겠느냐.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큰 상을 안 받아봐서 만약에 저도 그런 위치에 만약에 선다면 그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10년 지나가도 여전히 엑스트라, 20년이 지나가도 조연도 한번 못 해봤는데 갑자기 스타가 되어서 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트로피를 받으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때로는 비난하고 하지만 그 사람의 그 말 속에는 지금까지 모든 인생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같이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후계자의 자리를 넘겨주면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저 땅을 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웃기는 거는 땅을 아직 다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뭐부터 하느냐? 김치국부터 마셔. 이 땅은 니네가 가져, 이 땅은 니네가 가져. 12지파가 땅을 골고루 나눕니다. 다 선을 그어서 골고루 나눠요. 그리고 이 땅은 니네 땅이니까 니네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돼. 땅을 먼저 선 그어놓고 땅 따먹기 먼저 해놓고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그때 가서 이제 나누자 이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큰 어떤 연단, 시련 이런 것들이 앞두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싸울 일이 없었지만 이제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서 그것을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누구에 있느냐? 여호수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앞으로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왜요? 이제 앞으로 나가서 정복전쟁을 해야 되니까 계속. 이제 여호수아의 삶은요, 전쟁의 삶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대적할 자가 이제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말로 먼저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많은 환난도 있을 것이고요.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로나 좌로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뛰어다니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오늘 그 말씀